2026년 새해가 된 지 오늘로 딱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새해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새해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주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대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과 또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이 올 한 해 우리의 가장 우선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잃은 양 하나를 찾아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시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8, 90년대만 해도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납치나 유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도 많이 있었죠. 저도 어릴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유괴 당할 뻔한 거였나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이야 집에 자가용이 2대, 3대 사람 수만큼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90년대만 하더라도 집에 차 한 대가 있는 집이 흔치 않았습니다. 저희 집도 당시에는 차가 없어서 가까운 거리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곤 했는데요. 그날도 아버지가 저를 자전거 뒤에 태우시고 동네 기독교 백화점을 가셨습니다. 주문한 물건을 얼른 받아서 내려오면 되니까 기독교 백화점이 있는 상가 앞에 저를 이 자전거 뒤에 안장에 태워둔 채로 두고 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1학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들어가신 뒤에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전거를 잘 탄다고 자전거를 태워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도 이건 좀 아닌데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 저 위에 있다고, 아빠 금방 내려올 거라고, 타기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한 번만 태워주겠다고, 자기가 자전거를 정말 잘 태워줄 수 있다고. 저도 끝까지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 아저씨는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아버지가 내려오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나중에 커서 얘기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큰일 날 뻔했다고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만약 그 아저씨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저를 잃어버렸다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를 찾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니셨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여러 명 된다고 해도 자식 한 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자식을 찾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연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5장에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중에 오늘은 첫째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비유들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세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이 로마 통치에 기생하여 유대 사회를 좀 먹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과세를 통해 부를 착취한다고 여겨졌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외면받던 이들이었죠. 이어서 죄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죄인들이 정확히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관념 안에서 죄인들이라고 규정했던 어떤 특정한 대상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을 어떤 회복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멀리해야 하는 대상, 그리고 정죄의 대상으로만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자신들이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유대 전통에 따라 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에게 당연히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의 특징은 제가 전에 주일 설교에서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양의 특징을 기억해 보면 양은 시력이 약해서 방향 감각이 매우 떨어집니다. 목자가 없으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거나 위험에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양을 잡아먹을 맹수에게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작은 소리나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놀라 도망합니다. 또 넘어지면 혼자서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양은 연약함 덩어리이고 또 부족함 덩어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은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양이 목자를 벗어났을 때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목자에게는 여전히 99마리의 양이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1%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경제적인 가치로 생각해 본다면 이 99마리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기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하여서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그저 숫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10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합니다. 당시의 목자가 각 양마다 이름을 붙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개별적으로 목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는 양과 함께 들에서 먹고 함께 자는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에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재산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갔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만약에 제가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명이 남아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죠. 잃어버린 한 명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왜 양이 길을 잃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 양이 왜 길을 잃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 길을 이미 잃었고 죽을 위기에 지금 있다는 것이 목자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언제까지 찾죠?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 정도 찾았으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하고 기한이 지나면 포기합니까? 아니죠. 목자는 언제까지 찾느냐?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아내기까지.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는 일은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양을 찾아 나섰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갈 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맹수에게 잡아먹힐 죽음의 위기에 양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나중에 찾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찾지 않으면 양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음 주부터 신약 통독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입니다. 구약,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신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린 우리, 죄에 빠져 헤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살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새해에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크기에 이렇게 한 마리 양을 되찾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목자는 그동안 양을 찾아 헤매느라 힘든 것도 모릅니다. 양을 찾아낸 것이 그저 기뻐서 어깨에 들쳐 메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 것이 양 하나의 가치보다 어쩌면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양을 되찾는 것이 세상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요. 그때는 어디가 어딘지
아무런 감도 없고 집하고 교회만 알던 때였습니다. 평생을 한국에 살다가 갑자기 미국에 왔으니 얼마나 모든 것이 낯설겠습니까? 동네에 한인이라도 좀 있으면 말동무라도 하겠지 싶은데 일일이 가가호 찾아다닐 수도 없고 한인 같아 보였는데 일본 사람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거실에 햇살을 받으면서 햇살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한국말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뭘 틀어놓은지 알았어요.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밖에서 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창문으로 보니까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국 분이세요? 그랬더니 한국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한국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버선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저희 바로 앞집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미국에 왔는데 바로 앞집에 한인이 딱 이사를 와서 미국인이면 말이 안 통한다는 핑계라도 되지 바로 앞에 있는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했습니다. 교회를 오기에 또 바로 낯설 수 있겠다 싶어서 비슷한 또래의 목장을 좀 소개해야겠다 생각해서 한 목자분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리를 주선하셔서 만남을 가지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목원 중에 한 명이 이 앞집 남편분과 동갑이에요. 근데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둘이 친한 친구가 서로가 친한 친구가 또 서로끼리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그 가정과 친해졌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를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그 가정이 작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잘 출석하고 또 열심히 찬양팀에서 함께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정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있던 모든 과정들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사를 왔는데 저희 동네에 가구 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수백 가구 중에 하필 앞에 목사가 같은 시기에 바로 앞집이에요. 그리고 목장에서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랑 서로 친한 친구일 수가 있습니까? 우연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은 정말 신실한 분들이신데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새해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치 않으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중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포기치 않고 찾으시는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장 올해 26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치 않고 기도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비효율의 극치로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목자가 양을 찾은 후 혼자 기뻐하며 끝냈습니까? 아니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을 청해 잔치를 베풉니다. 목자 한 사람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즉 한 영혼의 구원은 우리 개인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저희 앞집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저 혼자 결코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소개했을 때 기꺼이 초대해서 환영했던 목장이 있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기도해 준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등록하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함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26년 새해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며 잔치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시고 부흥을 크게 주셨는데요. 새해에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온 교회가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6년 새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읍시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한량없는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깨달아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